우리 지난 시간에 계시록 14장 1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죠. 이마와 오른손에 여러분 666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666 표 대신에 이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린 양의 이름은 회개에서 순결한 신부의 모습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마에 666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14만 4천,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라고 그랬죠. 신천지에서 말하는 좀 그런 거와 좀 다르죠. 이들이 어린 양과 함께 어디에 서 있냐? 시온산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시온에 서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시온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또 그 시온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새로 집을 건축하는 것과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 참 안식을 누리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안식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 결론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걸 또 서로 나누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은 666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여러분 항상 안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666 표를 받지 않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의 입에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노래라고 말씀드렸죠. 새 노래는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또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끝을 아름답게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높이는 찬양하는 노래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말씀에도 좀 이와 관련된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어둠이 주는, 여러분 거짓말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할 때 우리 입술이, 그렇죠,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된다. 거짓말은 이걸 거짓말이라고, 성경적인 거짓말은 그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입으로 나타내지 못할 때 우리 입술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이 땅에서 입술로 삶으로 부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것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진리를 위해서 가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결국은 망하지 않고 여러분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을 앞에 가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길이 없는 곳에 처음에 길을 냈지만 그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4장 14절 이하 말씀을 좀 이제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나누게 될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재림시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내용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읽어봤지만 우리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먼저 추수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하늘 위에 계신 그 이 흰 구름은 뭘 나타내냐? 단순히 이제 자연계에 있는 흰 구름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는 그 하늘의 위엄과 영광 또 권세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감히 이 땅에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존재로서의 예수님의 그 권위적인 모습을 나타내 주죠. 또한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흰 구름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흰 구름은 뭔가 이 좀 하늘의 위엄과 권세와 참 그런 모습이라면 인자 같은 모습은 뭐냐? 평범한 사람, 인간과 같은 인간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둘이 좀 왠지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한 사람은 평범한 보통 사람, 그렇죠? 그다음에 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 너무 천상의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이 그 인자와 같다라는 말은요,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소속된 존귀한 분이시지만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스스로 겸손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영광과 겸손은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하늘은 하나는 이제 하늘의 모습이고 하나는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이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이 예수님께 함께 있었다는 것은 하늘의 위엄과 영광은 여러분 겸손함을 가질 때 비로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수록 더욱 큰 하늘의 영광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머리에는 뭐가 쓰여져 있습니까? 금 면류관이 쓰여져 있죠. 여기서 여러분 금은 뭘까요? 14K일까요? 18K일까요? 아니면은 순금일까요? 순금이죠. 순금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다는 특징이에요. 불순물이 없다는 거죠.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중심에는 오직 한 가지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오직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에만 그 중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면류관은 우리 경기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이겼을 때 받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마음으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셨고 그 다음에 악에 대한 심판과 통치권을 얻으신 왕의 모습임을 이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계속하는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그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왜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지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 뭘까요? 겸손의 반대말이 뭐예요? 예, 교만이죠. 교만. 여러분 교만의 본질이 뭐냐? 교만이 뭐냐? 인사를 잘 안 하면 우리가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교만의 본질은 마음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하지 못한 마음에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자꾸 섞여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섞여 있으면 여러분 갈등하게 되고 또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 낙심, 원망, 미움은 여러분 교만의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 오직 한 가지의 뜻, 한 가지의 목적만을 가지신 겸손함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분 다른 빛과 어둠이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또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리하다는 게 뭐예요? 잘 든다는 거죠. 이것은 익은 곡식을 추수하시려는 모습을 나타내 주는데 낫이 날카롭다는 것은 한치의 실수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알곡만을 추수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15절 16절 계속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네, 또 다른 천사가 이제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죠.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으니까 낫을 휘둘러 추수하라 라고 외칩니다. 이 천사가 얼마나 높길래 예수님에게 명령을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천사가 예수님보다 높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천사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성전에서 나오죠. 이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결국 이 천사는 누구 명령을 받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받아서 예수님께 전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때는 누가 주관하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은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이제 추수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곡식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한치의 실수나 오차도 없이 알곡만을 추수하시고 있는 모습을 오늘 계시록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곡이 어떤 사람일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하늘과 또 인자의 모습으로 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이 땅에서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교만한 마음이 아닌 오직 한 가지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추수하고 계시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겸손은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할 때 우리는 이기게 될 것이고 결국 알곡으로서 우리가 추수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17에서 18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네, 17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이번엔 예수님이 아니죠.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추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리하다는 의미는 절대로 한치의 실수나 오차가 없이 정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리한 낫을 들고 기다리는 천사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또 전달하죠.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이번에는 뭘 거두라고 말하고 있죠?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두 가지 종류의 추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의해서 추수하게 되는 알곡, 즉 곡식 추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사에 의해서 여러분 추수가 되는 포도송이 추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에 의한 이 알곡 추수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들에 대한 구원의 추수를 보여줍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포도송이 추수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오직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추수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추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추수의 모습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하고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 추수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익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추수는 여러분 언제 하죠? 익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15절에서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또 18절에 보시면 포도가 익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글 성경에는 모두 여러분 익었다라는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요, 이 두 단어가 동일하지 않고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곡식이 익었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 굉장히 건조해지고 살이 빠진 것처럼 수척해지고 그 다음에 시들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곡식의 여러분 겉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곡식이 무르익으면 겉은 건조하고 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 이 볼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죠? 예,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조해지고 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겉은 말라 있지만 속은 완전히 열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속은 뭘 나타내 주죠? 바로 영의 것, 하늘의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대한 소욕은 점점 사라져 말랐지만 반면에 하늘에 대한 것은 꽉 채워져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알곡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추수할 때 곡식이 익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와는 반대로 여러분 이 알곡 추수가 아니죠. 포도가 익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원어에 보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안 말랐어요. 살이 막 포동포동 쪘어요. 무르익고 탐스럽게 살이 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탐스럽게 익은 모습이죠. 여러분 이 추수 때 곡식의 모습과 좀 대조되는 모습이죠. 이것은 세상의 것으로 차고 차서 뱃살이 그냥 튜브처럼 다 붙어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찔리신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육적인 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익어간다라는 말은요, 과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익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육적인 것은 말라가고 속의 것은 살찌우고 있든지 아니면 육적인 것들은 탐스럽게 채워져 가는데 영은 점점 잠들어가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갈라짐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두 가지 종류의 모습으로 갈라짐이,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을 추구하게 돼요. 더욱 갈급해요. 기도를 막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하게 되고 오늘 여러분들처럼 막 3시간, 4시간 하게 돼요. 예, 한 3명 정도는 그래도 아멘을 하시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쪽에 계신 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육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육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점점 기도 시간도 없어지고,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어느 쪽으로든 무르익는지가 확실하게 결정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읽는다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이와 관련해서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 우리 모두는 어느 쪽으로든 여러분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익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점점 곡식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익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은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면서 여러분 점점 알곡으로 익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때로는 흔드실 때가 있죠. 허용하실 때가 있죠.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을 멈추지 말고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익어가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특징은 고난이 너무 많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교회가 고난이 많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 그 고난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네, 다니엘서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뭘 받아서? 예, 막 돈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연단을 받아서,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연단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악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범죄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왔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고 내가 무엇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알곡이 되어가는 사람은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지혜가 있어요. 성령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고 희게 만드는 그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 해 한 해를 우리가 지나면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라면 저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놓치고 포도송이로 익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여러분 알곡으로 익어가고 변화될 수 있는 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익어가야 돼. 알곡처럼 점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9절 20절을 계속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네, 마지막 19절과 20절은요 뭘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포도송이 추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은 천사가 이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둬서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죠.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이 틀에서 여러분 포도는 어떻게 되냐? 부서지고 진이겨집니다. 진노의 포도즙에서 이제 틀에서 진이겨지니까 뭐가 나오냐? 피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말 굴레는요, 여러분 말을 보면 이렇게 그 말 목에 곱비 있잖아요. 그 곱비까지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의 틀에서 나온 그 피가 얼마나 많은지, 이 말이 좀 높잖아요. 키가 크잖아요. 이 피의 높이가 말의 가슴과 배까지 닿았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길이가 나오는데 1600 스타디온이 나오죠. 우리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이 스타디온은 이 고대 운동 경기의 달리기 코스를 재는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1 스타디온이 어느 정도냐? 185m. 200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1600 스타디온은 얼마나 될까요? 예, 제가 미리 계산해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더운데 머리 쓰지 마요. 320km. 엄청 멀죠.
그렇죠? 이 포도주 틀에서 부서지고 으깨어져서 나오는 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높이로는 말의 가슴까지 닿았고 길이로는 320km 정도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잔인하게 보고 막 징그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피가 나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포도송이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그만큼 포도송이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알곡보다 이 포도송이, 쭉정이로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여러분 다수결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꼭 그게 진리는 아니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것은 또한 알곡이 되어가는 과정은 그만큼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외롭지 않고 문제될 것이 없죠. 든든한 동료도 많고, 그렇죠?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또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너만 이렇게 유별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런 얘기를 직장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마태복음 말씀을 좀 보시면 영생과 생명으로 가는 방법으로 좁은 문이 나오죠. 예, 여러분, 좁은 문, 이스라엘 가면 좁은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겸손하게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겸손해야 되죠. 예. 근데 저는요, 그 다음이 더 눈에 와닿더라고요. 좁은 문을 통과하면 여러분 뭐가 기다리고 있냐?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좁은 문만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막 우리 앞에 막 대로가 확 펼쳐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좁은 문을 많은 사람이 통과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좁은 문을 통과했더니 이어서 좁은 길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뭔가 은혜를 받아서 막 살려고 하면 막 잘 풀릴 줄 알았어. 막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승진도 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점점 길이 협착해져. 겨우 벼랑 끝에 붙어서 이렇게 가야 돼. 언제 그죠? 이 회사에서 이제 좀 정리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또 돌아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때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되는 게 뭐가 있어? 우리는 그걸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적은 것입니다. 잠깐의 회개와 잠깐의 돌이킴의 모습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좁은 길임에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만 있는 사람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마지막에는 여러분, 주님께서 알곡으로 추수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위로의 책이고 희망의 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15장 1절 말씀, 이제 15장으로 넘어가셔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네,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이적, 즉 표징, 사인이라고 그러죠. 그걸 봤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끝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나누면서 우리는 세 가지 개념을 좀 살펴봤어요. 첫 번째, 여러분, 일곱 인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죠. 여러분, 인은 무언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별한 계시가 없으면 알지 못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다고 그랬습니다. 일곱인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징조와 재난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전혀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감춰져 있는 인으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일곱인이 하나씩 띄어지는데 마지막 일곱째 인이 띄어졌을 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나팔이라고 그랬죠. 나팔은 주님의 경고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던 사람들도 조금만 신경 쓰면 이게 뭔가 좀 하나님 뭔가
이 땅에 뭔가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돌이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섯째 이제 첫째 나팔이 부러지고 둘째 나팔이 부러지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또 뭐가 시작되죠? 마지막 일곱 대접이 시작되죠. 일곱 대접은 그동안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곡이 아닌 포도송이로 묵으로 익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곱 대접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제 이 땅이 마무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그것을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땅의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천사들을 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네, 장면이 바뀌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뭘 보게 됐어요?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죠. 유리바다에 대해서는 여러분 계시록 4장에서 제가 그 하나님의 보좌 설명할 때 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4장 6절 말씀이죠. 앞에 있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어떤 분이 이제 뭐 영적인 체험한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유리바다를 막 배 타고 자기가 이렇게 건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4장 6절에 보면 유리바다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수정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 바다 이름이 유리바다잖아요. 여러분 유리의 특징이 뭐죠? 예, 물론 이제 불투명한 유리도 있긴 한데 지금은 여기서 유리는 맑고 투명한 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계곡에 맑은 물 가거나 깨끗한 바다 보면 어때요? 밑에 막 속이 훤히 보이죠. 예, 그래서 그 유리바다는 어떤 티나 얼룩이 있어도 모두 다 숨길 수 없게 드러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5장 2절에서 이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이 섞여 있다는 의미는 여러분 뭐 석유가 섞여서 불질렀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어두움과 더러움도 태움이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바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알곡과 포도송이를 갈라놓는 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러분 유리바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려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예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 여러분 잘 아시는데 바로 구약의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제 길로 순종하면서 막 가다 보니까 뭐예요? 홍해를 만나게 됐죠. 근데 여러분 뒤에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있죠. 여러분 이 애굽은 바로 세속적인 것, 인간적인 것, 세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뭐예요? 막 이 홍해가 이제 앞에 있어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어때요? 하나님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너 이렇게 가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죠. 근데 그 뒤에 누가 이제 그 홍해를 건너려고 해요? 애국 군대도 홍해를 건너려고 하죠.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못 건넜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다 죽게 됐죠.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유리바다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회개 없이 거룩함 없이는 결코 이 바다를 건널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예표적인 예가 바로 홍해바다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전에 나누었듯이 이마와 손에 짐승의 수와 표인 666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만이 바로 이 유리바다를 통과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해되시죠?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1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유리바다 앞에 선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검은고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우리나라 좀 사람들이 이해하라고 한글 성경에 검은고라고 했지 사실은 이게 뭐라고 그랬죠? 하프라고 말씀드렸죠. 3절 말씀해 보시면 또 하프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죠. 자, 어떤 노래를 부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노래, 또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정했는데,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노래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됐죠. 하지만 곧바로 바로의 군대가 다시 뒤쫓아와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바다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다를 길로 만드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널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은 모두 물에 빠져서 전멸하게 되죠. 이때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이 하나님을 높이며 부른 노래, 그게 무슨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일까요? 원어에 보면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 사이에 여러분 그 헬라어로 카이라는 말이 있어요. 카이. 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모세의 노래, 즉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노래.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같은 노래라는 거잖아요. 구약의 홍해에서 건져주셨던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오면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된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신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는 모세가 부르는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이 부르는 게 아니라 어린 양에 관한 노래를 부르는 노래예요. 이해되시죠? 자, 앞에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제가 특징이 있다고 그랬는데 갈라지고 익어간다라는 표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으로 익어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으로 익어가고 있어요? 나는 그냥 설익은 상태로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쪽으로는 익어가거든요.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익어가는 것 같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알곡적으로 익어가야죠. 그렇잖아요. 포도송이로 익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이제 여러분처럼 긴가민가해. 내가 이 알곡으로 익어가는가 포도송으로 익어가는가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의 입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 모세의 노래가 있고 어린 양의 노래가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알곡으로 익어가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의 다른 노래가 있어요. 불평의 노래, 원망의 노래, 미움의 노래, 뭐 더 많이 있는데 그런 노래를 여러분이 부르고 있다면 좀 위험해요. 포도송이 쪽으로 익어가고 있는 증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안심하는 것 같아요. 역시 나는 알곡으로 익어가고 있었구나. 우리 입에서 어떤 말과 소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익어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적인 소리가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이 소리가 바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유리바다에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리고 주님의 결론은 뭐예요? 항상 선하시죠. 하지만 그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때에 가장 멋있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두움과 먹구름이 있을 때라도 더욱 멋있게 역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있다면 우리는 뭘로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알곡으로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힘들면 하나님께 욕은 못하겠고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막 쏟아붓거나 또 내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 그러고 있다면 제가 꼭 포도송이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포도송이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서 글로 가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희망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이전에 제가 우리의 소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시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를 내면요, 그 찬양대로 여러분 이 땅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에서 나오는 선포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다 예언자들이에요. 그래서 밥 먹고 뭐 하라고 그랬죠? 예언사역 하라고 그랬잖아요. 밥 먹고 자꾸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하면 여러분 그 열매를 나도 먹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여러분 그렇게 그런 소리를 내주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갈라지게 될 거예요. 어떻게 갈라지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 넘쳐나는 그 사람들과 사랑이 없는 사람들로 갈라질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사랑이 넘치지 않는 교회로 갈라질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더 많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오늘 이 계시록을 보니까 포도송이가 더 많았죠.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어린 양의 그 관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노래를 그리고 선포해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곡으로 익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가고 있고 마지막 결론이 잘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저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입으로 내는 말이 어떤 부정적인 것인지, 그걸 여러분이 자꾸 살펴보십시오. 그럼 내가 방향이 어느 쪽으로 틀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느 쪽으로든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가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익어갔을 때, 마지막 끝까지 익어갔을 때 추수가 일어납니다.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직 늦은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충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곡으로 익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모세의 노래가 있을 거예요. 또 항상 어린 양의 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꼭 결과를 확인하고가 아니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노래를 늘 찬양하고 여러분 높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알곡으로 익어가는, 좁은 문으로 가지만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끝은 승리일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결국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도 유리바다 앞에서 부르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저희들도 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알곡으로 익어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